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같이 보면 15절까지라고 했죠. 네, 1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4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래 참으라입니다. 그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면,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영적 전투, 이것은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 군인정신, 사기를 좌우하는 이 군인정신, 그러니까 누구와 싸우느냐, 무엇을 위하여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그리고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느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보면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우리 장로교회에서 누구라고 하냐면 장로님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구원하는 자는 목사를 구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요, 장로는 칠위 장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권면하는 자입니다.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장로와 목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스리고 구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고.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알아주라. 장로들, 그 다스리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리고 구원하는 목사들을 알아주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은 지도자들, 장로와 목사,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또 두 번째는 너희끼리는,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권면한다 하면서 14절 말씀에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그리고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격려해야 된다. 힘이 없는 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는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돌봄을 얘기하는 거죠. 마땅히 지도자들은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끼리는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다 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얼레리 꼴레리 연약하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게으른 사람들은 권계해야 된다. 그리고 약한 자들은 권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약한 자들은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줘야 돼요. 붙들어 줘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을 권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봄. 마땅히 성숙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섬기고 돌아보라. 지금 여기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에 다스리고 구원하는 자, 장로를 또 목사를 교회 안에서 알아줘야 된다. 여기 안다 하는 이것은요,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그런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늘 장로들을 목사들을 가만히 보면서 지켜보면서 정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여서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하게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귀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이 아이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요, 우습게 알아요. 왜 이럴까? 이 아이들이 왜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할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마을에 선생님이 한번 가정방문 오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쫄쫄 따라다녔어요. 물론 선생님 오시면 집에서 맛있는 거 준비했다가 이렇게 드리니까 그거 어떻게 좀 한번 얻어먹어 볼까 해서 가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 부끄러워서 대답도 못하고요. 막 도망가고요. 선생님 오시면 그 부모님들도 꼼짝 쩔쩔맸어요. 꼼짝 못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부모님이 가가지고 선생님들 뺨 때리고 이 우습게. 그렇죠? 왜 우리 애들을 때리고 난리냐고 말이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들 네가 왜 때리냐고. 학교 보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요, 그 아이들이 존경하는 스승이 없는 거예요. 누구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면요, 윗사람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존경하지 않으면 어때? 존경할 사람이 없는 걸. 여러분 존경하지 않으면 자기도 존경 못 받는 거거든요. 내가 존경하지 않는데 누가 자기를 존경한단 말입니까? 내가 아끼지 않는데 누가 아끼겠어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가만히 보면요, 누구든지 남들을 깔아뭉개고 짓밟아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무시해요. 깔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함부로 합니다. 지도자 알기를 그냥 뒷집에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죠.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높일 줄 알아야요, 자기도 존경하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존경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법이 없어요. 이게 참 큰일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세상에 머슴처럼 그냥 자기 종처럼 그렇게 막 부린다. 그러면요, 그 아내는 뭐예요? 종 되는 건 종의 아내 아닙니까? 머슴의 아내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그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머슴처럼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깔보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야죠. 서로. 내가 이거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더 위에 올라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내가 하나라도 더 안다고 똑똑한 척하고 눈 부라리고, 여러분 그러면요 자기는 그 종의 부인에 불과한 거예요. 노예의 부인인 거죠. 자꾸 깎아내리고 그래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남을 존경하고 높여야 언젠가 자기도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사회 아닙니까? 지도자들을 정말 높일 줄 알고, 언제부터 자기가 막 그냥 이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자기 하는 꼴 보면은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막 자기가 누구든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냥, 이게요 불행한 사회예요. 불행한 사회. 네. 남들 존경할 줄 모르고 자기 존경하지 않으면 또 가만 안 두고, 참 가짜는 거지. 꼭 보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들 비판하고 욕합니다. 막 무시하고 깔아뭉개요. 뭐든지 하면 막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그 자기 손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요게요 나는 성숙하지 못해요 이런 얘기예요. 나는 유치하고 어린 아이에 불과해요 이런 얘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기죠.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수하에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에게도요 함부로 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참 정중하게. 저는 가끔 제가 저를 못 믿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묻잖아요. 여보 혹시 내가 당신 무시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은 여러분 그냥 생각하세요. 대답. 제가 그렇게 가끔 물어봐요. 여보 혹시 내가 당신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 내가 무시하지 않아? 장로님도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는구나.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는구나.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면 막 아무나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그냥, 왜 아이들 그 자라다가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을 뭐 처음에는 우리 아빠가 최고야, 세상에서 뭐 마징가 제트도 아빠한테는 못 이길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커가지고 영어 좀 한다 그러면은 우리 아빠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런 바보 같은.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보세요. 부모님만큼만 살아도 내가 잘 사는 거구나. 거기에서 조금 더 철들면은 나는 죽어도 우리 부모만큼 못 따라가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들 나보다 무식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들 괜찮아요. 그 유치한 거리 아직까지 그 구상유치 입에서 저 비린내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아는 거, 지도자들을 인정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고 맨날 욕을 해대니까 이 자녀들이요 존경이 뭔지를 몰라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거죠. 높일 줄 몰라요. 여기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와. 사랑 안에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어느 집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무례해요.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받고 오라 했죠. 이 녀석이 아빠 전화 왔어. 아빠가 누구야? 그랬잖아요. 교회 전도사야. 아빠 빨리 전화 받아. 제가 이거 들고 있는데 이런 꼬만 놈이 뭐 전도사야? 그래서 제가요 이놈한테 야단을 칠까 그러다가요 제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부모가 얼마나 교회에서 막 전도사 욕을 해댔으면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문제지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참 불행하다. 부모가 존경할 줄 모르는 거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그거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여러분 교역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아이고 뭐 별 볼 일 없는 전도사다 이렇게 하면요 아이가 교회 가가지고요 전도사님 말씀을 그 전도사가 전하는 말을 듣는 줄 아세요? 안 들어요. 목사의 말을 듣는 줄 아세요? 안 들어요. 내가 무시하는데 뭘 거기에 가가지고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 죽는 거예요. 그 부모가요 자녀를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 큰 일이에요. 귀한 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수고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욕하면요 결국은 이 자녀를 영적으로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죽는 거지요. 이게 영적 질서가 깨져버리고 나면요 자녀들이 혼란스러워요.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 뭐가 소중하고 뭐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가치관이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를 모르고 나면요 뭐 그냥 엉뚱한 것,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게 소중한 줄로 막 나가보지만 이거 비웃는 거죠. 우스운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지도자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그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결국 누가 손해예요? 자기 손해, 자기 가정이 손해예요. 은혜 못 받는 거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자녀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 이 목회자, 장로, 이 영적 지도자들, 순장님들 돌아보셔야 돼요. 위에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13절 말씀 끝에 보면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자라. 여기 뭐 나는 완전하다 이런 사람은 없죠. 다 부족하죠. 그러나 오늘 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은근히 눈 돌리고 졸고 있는 사람 깨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다 괜찮은데 한 사람 졸고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싸우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서로 섭섭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가지고 미워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속일 수 있어요. 저는 뭐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얼굴 봐가지고 웃고 있으면 웃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하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지. 여러분 저는 속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아직 해소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거 예물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화목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화목하지 않으면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은 아무리 한다고 해보세요. 주님은 안 한 걸로 생각하신다고요. 이게 진짜 이거 참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나는 한다고 막 죽자고 애써가지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언제 했어? 안 했는데 끝까지 했다고 우겨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게 화목에 있었어도 보니까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가만히 살아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먼저 사과할 때가 있고 또 제 아내가 제게 사과할 때도 있어요. 언제 내가 먼저 사과하고 언제 내 아내가 먼저 사과하느냐 하면, 제가 믿음이 좀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요, 제가 이걸 불편한 관계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여보 내가 미안해, 막 내가 잘못을 떠나가지고 이거 기도가 안 되니까 내가 먼저 그냥 은혜가 있으면 사과해요. 근데 은혜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 두고 보자, 가만 말 안 하고 가만, 제 아내가 먼저 와서 딱 사과를 해줘. 그러면 웬만히 좀 철든 목사면은 여보 미안해, 참 내가 참 그래 이래야 되는데 아무 얘기하자. 그러면 그렇지 말이지, 지가 말이지.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요, 사과 먼저 하는 게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도 가가지고 그냥 또 어디 보자, 안 돼. 내가 먼저 사과해버려. 좀 그래도 불편해도 내가 먼저 사과해보세요. 그럼 또 괜찮아요. 마음이 영 불편하면 그러세요. 아이고 주님은 뭐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이 질투해보세요. 은혜가 없어요. 질투해보세요.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요. 성도 간의 그 교제의 그 친밀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 계시면요,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이번 주 지나가기 전에 화해하세요. 아멘입니까? 화해하세요. 뭐 잘잘못을 좀 따지자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덮어놓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과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도 내가 또 사과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아멘.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약한 자들, 이제 이건 돌봄이죠. 돌봄이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 돌봄 말이죠.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됐지 뭘 다른 거 뭐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된 공동체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몸이라, 한 몸이라고, 같은 지체들이라고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야구하는데 이정훈가 이종범 아들 이정우가 야구를 잘해요. 그 19살짜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 친구가 어젠가 야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 아닙니까? 다리를 다쳤는데 야구는요, 다리로 합니까? 손으로 받고 이 손으로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요, 다리 다치면 못 나오잖아요. 야구 못 하거든요. 참,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아니 야구는 팔로 하고 걸로 붙이고 이렇게 받고 던지고 이러는데 다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리를 다치면 야구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새끼 발가락 다치면요, 뛰지를 못하기 때문에, 뛰어도 멈추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 못해요. 운동 못하는 거죠. 어느 한쪽만 상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명균 집사님 병원에 계시지만 우리 오 집사님 그 속에 장기가, 연세가 이제 92세가 되니까 좀 장기가 불편해가지고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속에는 모르거든요. 연세가 그만큼 되고 나니까 불편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권계, 그렇죠. 권계. 권계가 뭐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혼내고 야단치는 거거든요.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혼을 내야 돼요. 혼꾸녕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눈물이 쪽 빠지도록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게 맞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건 야단치면 안 돼요. 그건 약한 거거든요. 그것은 힘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약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힘이 없을 때는요, 북돋아 줘야죠. 막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막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게을러 가지고 못한다. 야단쳐야 된다. 어디 정신 차리라고 말이지. 뭘 쫓아가고 있느냐고. 그거 쫓아가 보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후회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이지. 한번 정신 차리도록 야단을 쳐줘야 돼요. 야단을 쳐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 권계하면 야단치면 안 돼요. 약한 자들은요, 자꾸 힘을 북돋아 주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방에 나무들이 이렇게, 이게 나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시들시들 죽으려고 그럴 때는 그냥, 이거 안 되겠구만. 찬바람 좀 세고 정신 번쩍 들도록 해줘야지. 내놓으면 죽어버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물 주고 따뜻한 데다 놓으면서 참 잘 돌봐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 튼튼하다 싶으면 또 창밖 쪽에 딱 둬가지고 찬 공기도 좀 마시고 정신을 번쩍 들도록 또 해주고, 힘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면 또 거기에 물 주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뭐 약한 걸 가지고 요거는 훈련을 좀 단단히 시켜야 돼 하고 찬 데 딱 내놓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제 방에 8년 된 그 벵갈 고무나무, 벵갈이 익숙해. 인도 그 벵골 갔다 오니까, 벵골만 거기 갔다 오니까 거기에 길거리에 다 그게 고무나무가 가득하더만, 우리는 그거 하나 있으면 막 얼마나 귀하게 누가 선물해가지고 8년 동안 잘 키웠잖아요.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겨울에 요놈을 한번 좀 내려놔가지고 성도들 좀 보게 해야지 하고 딱 내려놨더니만 이놈이 날씨가 추워서 얼어 죽어버렸더만요. 그래서 이거 죽었는데 이거 내 방에 두면 또 살까 해가지고 두니까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흔들니까 뚝 부러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다른 거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약한 건요, 지지를 해주고 이게 얼만 하면 또 들여가지고 안 울도록 하고, 이게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 줘야 돼. 격려해 줘야 돼. 막 북돋아 줘야 돼. 우리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 이 게으른 놈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아직까지요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이 친구들이 존경하고 사랑해 주고 사랑받고 하는 거죠. 막 야단치고 그러면요 잘못될 수가 많아요. 열받으면 저 청년들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데 저 친구는 점점 힘이 있어지는데 자기 힘 생기고 우리 늙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격려하고 잘 위로하고 잘 붙잡아 주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약한 자들, 이 약한 자들은요 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뭐 때문에 약한지를 보고요. 물질이 부족하면 돈도 좀 주세요. 막 꼬불쳐 놓고 그냥 막 어디에다 넣어놓고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그 돈도 좀 있으면은 있을 때 줘야지 없을 때는 못 줘요. 그러니까 있을 때 내가 이거 돈도 줄 수 있어서 고맙다 하고 그거 이거 힘이 되면 이거 맛있는 거 좀 사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말이죠. 흘려보내야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도 주고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차 한잔 하자고, 차 한잔 하자 그러면 젊은 집사님 또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이뻐서 차 한잔 사주려고 그런다고 오라고. 짜장면도 한 그릇씩 사주고. 짜장면 요새 얼마 합니까? 저는 저기 비싼 짜장면 집에 가서
먹는데 거기에 8,000원 하더만요. 그래도 그 진짜 맛있어가지고 어제 누가 와서 이제 짜장면 먹자고 갔더니만 이 친구가 짜장면 말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코스 요리를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짜장면 집에 맨날 8,000원짜리만 먹다가 코스 요리를 맛있더만요. 그거 먹으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이거 한번 사드려야 되겠는데 네 그랬어요. 불러서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혹시 그 김 집사 어려움이 없나? 이거 좀 물어보고 말이죠. 맨날 뭐 그냥 야단칠 것만 찾지 마시고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제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너무 이쁜데 거기 가서 내가 한참 이렇게 하고 서 있었어요. 제가 듣다가 뭐라 그랬냐, 이게 좀 소프라노가 좀 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운동 좀 해가지고 복근에 힘을 좀 키워서 복식 호흡을 가지고 그 은혜 아니면 이러지 말고 은혜 아니면 좀 차고 나가야지. 그렇게 하고 제 방에 딱 와서 앉는데 아이고 이놈아 그 격려하지. 야 너희들 정말 그 화음이 기가 막힌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야 참 너희들 누구 새끼야 도대체? 엄마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고 말이지. 참 잘한다. 기가 막힌다. 야 우리 교회 앞으로 찬양대가 소망이 있구만. 이래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배에 힘을 딱 주고 복식호흡 해가지고 은혜 아니 차고 나가야지. 야 그게 뭐냐.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제가 후회했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면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후회한대더라 이렇게. 너희들 칭찬해야 되는데 안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시더라 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세연이하고 얼마나 찬양 잘해요. 그 이쁜 것들이 찬양까지 잘하니까 아이고 걱정이 많아요. 누가 잡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얼마나 이뻐요.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 격려해 줘야죠. 칭찬해주고. 재현 선생님 알겠죠? 네. 좀 전해주세요. 제 마음을. 네.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어라.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라. 여러분 이 참는 것은요 그냥 참지 이게 아닙니다. 참는 것은 그 사람 보면 못 참죠. 어떻게 참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날에 우리와 같이 이제 주님처럼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지. 참아주는 거예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우리 찬양 가운데 그거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존귀한 자녀,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방송실에서 소리를 올려줘야 잘 듣고 이제 막 잘 듣고 있다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옆에 분들 보시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녀 됐으니
사랑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옆 사람 보고 하세요. 형제의 모습.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의 자녀 됐으니,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생각이, 하나는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서로 화목하는 것. 또 하나는 서로 섬김에, 돌봄에 있어서 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웃을 축복하고 복되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